제가 2001년도에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그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이 없으면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으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한 분들이 힘써서 예배당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당만 달랑 있고 아무런 부대 시설이 없었습니다. 주방도 식당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유아실, 잠옷실 아무 시설이 없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정축도 하고 시설들을 이렇게 다 갖추어 놓고 제가 15년을 목회하고 떠날 때는 아무 염려 없도록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왔는데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시설들 고생해서 다 갖춰놓고 떠나려니까 아깝지요. 미련 생기지요. 아쉽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5년 동안 같이 살아도 목사의 마음을 교인들이 전혀 모르네요.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제가 1도 미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제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지 이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을 같이 신앙생활해도 목사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시네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잠옷실을 만든 거지 아기 엄마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잠옷실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청년부실을 만든 거지 그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맛있게 식사하고 편히 쉬도록 하려고 식당을 만들었지 식당 그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지 시설에 대해서는 1도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했는데요. 15년 목회하고 떠나면서 느낀 거 교인들은 목사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십니까?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사인 제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1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할 계획인 것을 천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번째 방문을 할 그 3번째 방문을 앞두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방문을 앞둔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3차 방문을 앞두고 어떤 심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 때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에 내가 가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그래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다 하는 고백을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일찍 기도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3차 방문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비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차 방문하는 것은 적극적이거나 우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 방문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한 것처럼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했고, 다만 다른 교회에서는 했는데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생활비도 받고 후원도 받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생활비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한 가지만 다른 교회와 다른 거다.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공평치 못한, 다른 데서는 다 생활비를 받고 사야겠는데 너희한테는 생활비도 안 받고 사야겠다. 이 공평하지 못함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는가? 갑자기 방문하면 거기 가서 먹고 입고 자고 쓸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거기 가서 어디에 숙소를 잡고 내가 생활할 돈도 준비를 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방문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계획을 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거기서 거처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않고 방문한다면 성도들은 사도가 대접받으려고 온다, 우리에게 선교비 모금하려고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마 고린도 교회는 왠지 물질에 대해서 좀 짠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자꾸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 방문할 때 바울이 폐를 안 끼치려고 예를 쓰는 이 정도로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을 가진 교회라고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작정해놓고 시행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고 인색한 교회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바울이 다 가슴에 안고 그들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폐를 전혀 끼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대접받으려고 온다, 선교비 모금하려고 물질을,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3차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목적이 그들의 대접이나 받고 재물이나 얻으려고 가는 것이었다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접이나 물질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울의 목적은 오직 성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방문하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내 몸 고생하면서 내 재물과 몸을 허비하면서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재물을 허비하면서 너희에게 가는 것이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면서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허비한다고 해서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무튼 하여튼 간에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도 짐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 공교한 자가 돼서 괴계를 써서 너희를 취하였다. 겉으로는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아주 고단수다. 고단수. 겉으로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고단수로 공교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취하여서 너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너희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주 고단수로 겉으로는 짐을 안 지우는 것 같지만 너희를 취하여 뭔가를 우려내려고 하는 아주 고단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그런 비방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서 쓸 돈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도 폐를 끼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에 너희의 일을 취하는 너희에게 돈을 취한 자가 누가 있느냐.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할 때 그들 중에 너희에게 돈을 취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와 똑같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너희 영혼만 돌보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은 성도들에게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인격과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굳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접받으려고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얻으려고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사도의 방문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허비하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까지 허비하며 방문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자기의 재물을 허비합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지금 허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도가 이처럼 자신의 것을 허비하며 자신까지 허비하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재물을 얻어 부자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세상에 출세하라고 기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마치 성도들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빌며 성도들의 세상 성공 출세를 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목회자 스스로 성도들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돈 많이 벌도록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빌어주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세상에서 잘 되도록 빌어주는 사람이다. 내 몸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우리 자식 출세하도록 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재물을 얻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재물을 많이 벌도록 축복해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여기에 자신의 재물을 허비해도 괜찮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자기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허비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재물 손해를 보고 자기 자신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세상에서 재물이 많건 적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그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입니다. 육체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육체와 물질을 초월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육체의 유익도 물질의 성공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약해져도 물질에 가난해져도 영혼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3차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체와 물질만이 성공의 지표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내가 너희의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물질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물질을 앞세우지 말고 육체를 앞세우지 말고 너희 영혼을 앞세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도 사도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고 육체와 물질은 그 다음으로 밀려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성공에 건강의 삶의 최우선 목적을 두고 영혼의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에 대한 관심은 없이 학문을 정진시키고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을 정진시키고 세상에서 기술 재능을 축적해 나가고 돈벌이에 힘쓰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관심은 뒤로 밀려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은 메말라 죽는지 알지도 못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물질과 자기 육체를 위한 계획만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려고 일찍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내 관심이 너희한테 대접받거나 너희에게 재물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너희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내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갈 경비, 거기서 먹고 생활할 돈, 주거 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내 돈을 허비해 가면서 내 자신을 허비하면서
너희들을 방문해서 너희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바로 서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지금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자신을 변명해서 내가 너희의 재물에 관심이 없고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 내가 떳떳하게 이 말을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다. 내 변명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3차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3차 방문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움. 그 첫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가가지고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울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봐 두려워했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바울이 보이게 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요. 바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 속에 보게 될까 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바울에서 보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하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서로 어긋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까 봐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닌데 바울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대와 어긋날까 봐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 봐 자기 기대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은 뭡니까? 이들이 물질과 육체에 힘을 쏟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3차 방문회가 떡가서 보니까 이들이 영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육체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고 터지겠습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을 쏟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육체와 물질에만 관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될까 봐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자기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대와 전혀 어긋날까 봐 영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할까 봐 나는 와서 내 사업 잘 되라고 사업제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사업제 축복기도는 안 해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만 하고 짜증난다. 와가지고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이런 소리나 하고 내 사업체 잘 되라고 축복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될까 봐 바울의 관심사와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사가 서로 어긋날까 봐 그렇죠? 바울은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체와 물질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될까 봐 두렵고 가서 영혼의 문제를 바로 세우려고 힘쓰는 사도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할까 봐 나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몸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관심도 없는 그런 일을 바울이 힘쓰는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렵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맞이하게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빠져들듯이 성경 읽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2시간 지났네 잠깐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빠져들며 읽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어이구 벌써 밤이네 벌써 밤이 됐나 이런 모습을 바울은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체와 물질에만 힘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바울이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20절 중반절에 보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의지로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렵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육체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지 않습니다. 육체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뻑하면 편만 들고 모이면 중상모략하고 다투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모이는데 힘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모여가지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이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서로 분당해가지고 다투느라 시끄럽고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서로 일치와 화목이 없고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파악 못할 정도로 둔감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파악했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거는 네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서로 공격하고 수군내는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은 좋지만 나의 헌신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내 봉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나의 봉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 안 되고 나의 헌신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지적해가지고 그들을 깎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기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와 물질을 앞세우기보다 영혼의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모이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가서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리 편지를, 염려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3차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그의 심정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대접받는데, 재물을 얻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자기의 재물도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도 허비하고 육신도 허비할 수 있는,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이 육체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일치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와 재물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성경 읽는 데 힘쓰고 기도 생활하는 데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되는 내 영혼의 문제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해서, 자기 변명하느라고 이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3번째 방문하는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준비한다는 이 말이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물질보다 자신의 육체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영혼을 가꾸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잘난 척하고 그런 시기 질투 다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영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